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시험 때문에 고생했던 학생 교우들께서 오늘은 특별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연의 신비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계절이죠. 자연은 언제나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올 때마다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힘을 느끼며 또 자연 안에서 치유되는 경험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 자연의 신비보다 더 신비한 존재,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외형적으로 비교하면 자연에 비해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우주 만물 속에 인간보다 더 신비한 그런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도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로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신비스러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인간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자기의 존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에 부딪히는 삶 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선택,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근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성공과 관련해서 이 선택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 하나를 썼는데 이 책 제목이 내일의 인생을 위한 오늘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선택 그리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이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성품까지도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가치 있는 선택을 통해서 매일 조금씩 좋은 성품을 연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또 심으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게 되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만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우리의 내일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크게 여기에 보탤 말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볼 때 이분의 말은 선택에 대한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좋은 가치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책이지만 그러나 이 선택이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결한다라고 보는 것, 이것은 선택이 갖고 있는 이원적 의미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좋은 걸 선택을 해도 그 안에는 어두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나한테 꼭 필요하고 나한테 어울리고 이것이 내 미래에 좋은 도움을 줄 거야 하고 선택을 하지만 인간이 사는 이 모든 세계는 사실은 단일한 의미가 지배하는 무엇이 아니라 언제나 이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근대 이후에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매우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것도 저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해서 어떤 걸 선택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른 편을 포기하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늘 부분적인 것으로 그치고 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책에 의존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접어두고라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만 정말 잘할 수 있을까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선택한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선택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작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그것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무엇이 아니라 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려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본래는 이 말씀이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애호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의미를 다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셋이 갖는 어떤 관계성,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지칭하는 이 가지가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있죠. 하나님을 농부라고 지칭한 점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소출과 열매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 농부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결실과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입만 무성한,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삶이 되지 않고 뭔가 정말 알이 꽉 차 있는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5절, 8절 등에서 계속해서 열매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게 하려,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5절에도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또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와 관련된 말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 이것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우리 삶에서 맺어도 좋고 맺지 않아도 좋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삶은 끝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뭔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과 그들의 삶,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던 나라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전지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시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첫머리부터 이런 전지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지 작업, 그것은 한편에서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것은 가지를 깨끗하게 다듬는 정화 작업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는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가지를 다듬는 그런 정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가지를 다듬는 이 정화 작업,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내가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뭔가 힘이 있다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막연한 힘이 아니라 우리를 순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었던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과 소통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힘을 얻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치유하는 힘,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살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말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말도 아니고 이 말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말도 아니고 이 말은 진정으로 소통을 지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경험적으로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소통한다고 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 아니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너무 큰 힘을 부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고 대학에서 기독교 과목과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것을 늘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시간 설교와 함께 그리고 강의 시간에 학생들과 더불어 소통이 일어나면 강의가 끝나고 내려와서도 내 안에 어떤 힘이 나를 사로잡고 충만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누구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걸 여러 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어떤 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소통의 힘을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소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열매 맺는 삶에서 배제되는 그런 운명의 길을 가야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열매 맺는 삶과 관련된 이 모든 사태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오늘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런 얘기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내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없는 모든 것,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새로운 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나를 가득 메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인간 삶의 감추인 비밀 같은 그런 겁니다. 특별히 열매 맺는 삶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우리 쪽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만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만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그런 얘기죠. 그때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끝내면서 요한은 16절에서 이상하게도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진 듯이 보이는 말씀을 하나 보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앞절의 말씀을 쭉 따라와서 이 16절 말씀에 오면 뭔가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했던 주님, 왜 갑자기 뒤에 가서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말을 보태고 있을까? 논리적으로 보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그런 신앙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많은 신앙의 노력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고백이 나올 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력을 좀 보태보면 내가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충분치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선택이든 혹은 무슨 선택이든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 온전치 못한 무엇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더 큰 지평에서 우리 안에 갖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저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길 때에만 뭔가 내가 가진 이 선택의 의미에 제대로 다가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얘기를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선택이 얼마나 잘한 선택일까? 그것이 내 미래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까? 이런 이야기들은 다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내면에 있어야 할 고백, 그것은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선택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선택에, 우리가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접근하든지 그분의 선택에 연결되어짐으로써만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선택, 그것은 최선의 어떤 선택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시대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 주님이 하시는 선택 속에는 전 피조물이 관여된 선택이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선택에 아무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를 가진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깊은 목마름 속에 있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을 보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이 될 때에만 우리의 선택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많은 학생들이 우리 연세를 선택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은 연세 안에서 어떤 일과 관련해서 혹은 우리 대학교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의 선택이 아님을 언젠가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바로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만 오늘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행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선택 속에서 새로운 선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이 대학에서 일하는 동안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이 대학교를 함께 섬기는 동안 많은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링컨이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링컨은 이런 기도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 편이 되는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깊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